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6절의 말씀이 나왔는데 그렇게 제목이 되어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보시면 생각이 드시겠죠.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인가, 그것도 좋은 일꾼이 되어지겠죠. 착하고 선한 사람이 좋은 일꾼인가, 그것도 해당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좋은 일꾼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바르게 회복하고 또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성찬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러분과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삶 저주와 12가지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시고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사건, 이게 성찬의 의미가 되어지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얻고 가지고 있는 질병도 치유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모르는 질병도 치유가 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또 대학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고3이 교회를 나오고 있는 친구도 있고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만은 몇 명의 고3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수시로 이렇게 합격이 돼서 확정이 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수능을 치는 그런 아이들, 렘넌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는 그런 또 응답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고 아니면 좋은 학교를 나오고 유학도 가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죠. 우리 렘넌트들은 그 좋은 대학을 가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수능을 치고 대학을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불신자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수능이고 그게 대학을 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 전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막 성공을 향해서 가다가 최고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청와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대통령의 참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했다고 출세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내가 근무를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냐 틀렸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죠. 자, 그 사람들이 세상에 공부는 많이 해서 그 청와대를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잖아요. 영적인 문제는 모르잖아요. 영적인 문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청와대 들어갔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청와대 들어갔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문제를 모릅니다.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데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답을 가진 렘넌트가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그 미래를 놓고 가는 가운데 수능을 치고 대학에 가는 그 과정에 임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수능을 치는지, 왜 우리가 대학을 가는지, 여러분들이 왜 복음으로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붙잡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세상이 이것을 모르니까요. 지금 세상에 가고 있는 걸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겠죠. 지금 전 세계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누가 움직이느냐? 눈에 보이지 않게 3단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3단체라 그러면 프리메이션, 그런가 하면은 뉴에이지, 그리고 유대인들입니다. 요 세 단체가 미국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매일 저녁마다 모입니다. 매일 저녁마다.
여러분은 수요일 교회 오기도 힘들고 금요일 기도에 오기도 힘듭니다. 대단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이 사람들은요 매일 모여요. 그러면 논팽이들만 있기 때문에 모이느냐? 아무 할 일이 없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모이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한 사람도 모여요. 저녁마다 모이는 것이죠. 저녁마다 모여가 기도를 해요. 틀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또 가는 데마다 회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인재들을 모으는 로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렇죠. 교회는요. 그런데 교회가 하고 있는 거는요, 할 수 있다. 이것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신앙은 틀린 것입니다. 그 신앙은 깨셔야 되고 올바른 믿음을 붙잡으셔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다른 세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들의 첫 번째 주장이 되어지는데 그들도 사단에게 속았고 또 사단에게 속아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접신을 시킵니다. 접신을요.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니까 동기도 없어요. 귀신이 들리게 만드니까 귀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귀신 충만이냐 성령 충만이냐 이 싸움이 되어지는데 이 3단체나 불신자는 전부 다 귀신 충만인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육신 충만인 것이죠. 그러니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회복하고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지를 바르게 확인하고 또 회복을 해가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문화가 만들어져 나와가지고 이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도 기가 차게 하고 있잖아요. 방법도. 뭘 이야기합니까? 몸이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병든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는 걸 이야기를 해요. 명상운동, 기운동을 가지고 파고드는 겁니다. 네가 깊은 명상 속에 들어가면은 네 병이 낫는다. 네가 깊은 기운동 속에 들어가면은 네 몸이 낫는다. 그러니 몸 아픈 사람이 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초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요, 거기에 혹하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 여러분에게 병이 있다면 정말 그 병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기회로 만들어가서 우리가 정인으로 서서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그런 정인으로 우리가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종교 활동이 일어나고 있죠. 이 종교의 중심은 나 중심이잖아요. 네가 무아지경 속에 들어가는 거야.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말이죠. 무아지경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이게 전부 다 사실은 나 중심입니다. 여기에 사단의 전략이 나오는데 나밖에 모르니 활용하기가 좋은 것 있죠. 거기다가 귀신들의 활동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없죠. 나 중심이 되고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이비 단체까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혼합을 시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연합이 되어져야지 혼합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들이 혼합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다울론이잖아요. 모든 종교는 같은 거야. 너는 교회 가고 나는 절에 가고 정상에 가면은 만나게 되는 거야. 이게 혼합이거든요. 우리는 연합이지 혼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확인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착도 하게 되고 중독도 되어지고 정신문제도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보여진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 어떤 일꾼이 좋은 일꾼인가? 어떤 일꾼을 좋은 일꾼이라고 말씀하는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시대마다 다수의 힘을 가지고 복음을 막는 그런 거짓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증거를 조금만 본다면요,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만든 정통 유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나마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보니까 형편도 없는 거예요. 삶도 안 되고 인격도 인품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어진 겁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바르게 이해가 안 되면은요, 행위로 구원받고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알고 있으면은요,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네 꼬라지 보니까 이래 돼버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잖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이 훌륭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허물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 이 정통 유대교회가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개신교를 이단으로 만든 중세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이 중세교회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행위가 되어진 거예요. 네가 선행을 많이 하면, 네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이렇게 이제 선행을 강조하는 교회가 가톨릭 교회, 중세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거예요. 천주교는 지금도 개인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 합니다. 신부 앞에 고해야 돼요. 그걸 보고 고해 성사라 그래 이야기하죠. 신부 앞에 아뢰면 신부가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 이 중세교회가 이 초대교회를, 소수의 개신교를 이단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초대교회 안에도 복음을 막는 무리가 나왔어요. 밖에서 공격하는 외부의 공격도 있었지만은 내부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단이 생겨났는데 특히 말씀을 들으면 니골라당, 그런가 하면은 임박한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영지주의, 이런 게 교회 안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 일어난 복음을 막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게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을 일삼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이터이니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뭡니까? 금욕을 주장하는 이런 이단들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가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 시대나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귀신의 미혹이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복음을 강조합니까? 그래야 귀신의 근세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귀신의 속임에 우리가 속지를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강조합니까? 이 금욕을 주장하는 사람들, 여기에 우리가 속지를 않게 되어지는데
지금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회복하고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까? 좋은 일꾼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몇 구절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깨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게 최초의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을 붙잡은 구약시대 사람은 하나같이 다 승리를 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공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랬어요. 이게 구원의 큰 비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만 들어오고 똑똑한 사람만 들어오고 흠없는 사람만 들어야 된다. 그런 전제가 없는 것이죠.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훌륭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홍수로 전부 다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비밀을 바르게 회복하고 이 구원의 비밀을 바르게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서가셔야 되겠습니다. 인간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면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피제사 드려라. 그러면 해방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런가 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포로가 되어진 겁니다. 이 복음을 놓쳐버리니 노예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복음을 놓쳐버리니 이스라엘이 알지도 못하고 속국이 되어졌는데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를 바르게 한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일꾼이고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을 키워내야 되고요. 우리의 후대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으로 성장되어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지구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237 나라 살리는 그런 정인으로, 그런 주역으로 우리 후대가 세워져 가야 되고요. 그게 우리가 안내하는 자가 되고, 그게 우리가 모델이 되고, 그게 우리가 발판이 되고 배경이 되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좋은 일꾼이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6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랬죠. 특히 9절의 말씀이 10절의 말씀이 나왔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좋은 일꾼은 모든 사람을 살릴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요. 이 사람이 좋은 일꾼인 거죠. 사람들은 소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신자는 대부분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것에 거기에 소망을 둬요. 여러분, 한 번씩 뉴스에 보면은 천재라고 기사가 날 때가 있잖아요. 아이가 3살밖에 안 했는데 다른 나라 말도 하고, 아이가 5살밖에 안 됐는데 산수 수학 문제도 척척 풀고, 이래가지고 천재다, 영재다 이렇게 하는 뉴스가 가끔씩 나오잖아요. 아직 초등학교 공부할 나이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패스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요. 중학교 갈 나이에 대학을 졸업하는 그런 아이도 나와요. 그런 아이를 보고 천재라 그러고 영재라 그러죠.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이런 마음이 생기죠. 부럽다면서, 누집 아인지 부럽다면서, 어떤 부모인지 참 부럽다면서,
아마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들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물론 천재도 맞고 영재도 맞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그런 아이들이 30이 넘어가면 영적인 문제가 와요. 문제는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 천재, 영재 이야기가 30, 40이 됐을 때도 이야기가 계속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느 날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리잖아요. 맞지요? 그 영재가 30이 되고 40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뤘다. 그 기사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잖아요. 영재는 맞고 천재는 맞는데요. 복음 모르면 30 넘어가면 영적인 문제가 와요. 그러면요,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 여러분, 이 말이 실감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느 날 실감이 나는 그런 날도 올 것입니다. 사람을 살릴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 이게 좋은 일꾼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 7명은 다 성공을 했습니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거기에 속지를 안 한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니까. 그랬죠.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시렵니까? 참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자. 이게 좋은 일꾼이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요,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게 이게 좋은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자에게도 본이 되어야 되지만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그래서 말도 주의를 하는 거예요. 말도 조심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의 상처가 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바른 말이라고 했어도 그 바른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거나 상대가 시험 들게 만든다면 그거는 안 해야 되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교회는 바른 말 하는 데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입니다. 교회는 바른 말 하라고 교육하는 데가 아닙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곳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들어야 되는 것 있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자,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성숙한 사람. 이게 좋은 일꾼이에요.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성숙한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일꾼인 것이죠. 이 사람이. 성경은 이런 사람을 좋은 일꾼이라 그래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 그리고 이제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 믿는 자의 본이 되고 그러면서 성숙함에 이르는 사람. 이 사람을 좋은 일꾼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숙의 반대말은요, 미숙이잖아요. 그렇죠? 이름은 미숙이라고 해도 되지만 미숙하면 안 돼요. 그렇죠? 미숙하면 안 돼요. 성숙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 늙어가는 게 당연한데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본이 되고요. 성숙한 사람이 모습인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복음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서가게 되고 회복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복음만 누리면 돼요. 여러분이 받은 복음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받은 복음을 가지고 각인과 뿌리와 체질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성숙한 신자가 되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회복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붙잡으면 그게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당연히 축복을 받고 이 응답을 받고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적인 축복을 알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죠. 이걸 보고 영적인 신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정확히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는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그런가 하면은 삶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걸 보고 트리니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요, 이게 우리가 받아가야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참 구원을 주시는 분인데요,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고 이 축복을 누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배경입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천국과 천사와 하나님의 나라 그러죠. 흔히들 그럽니다.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 구원받은 사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만 이야기를 안 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사들이 하는 그 응답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당연히 누려야 되죠. 당연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옥에 가기 전에 지옥 같은 삶이라. 그게 이제 문제잖아요. 지옥도 가기 전에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천국으로 이사가는, 이게 우리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권세가 주어진 것이죠. 어떤 권세가 주어졌습니까? 지옥을 이기는, 사단을 이기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 권세는 어마어마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권세는 왜 주십니까? 서라고 주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퇴임하는 사람에게 권세를 안 줍니다. 그렇죠? 임명하는 사람에게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너는 이제 장관이다. 너는 그래서 죄송한데요, 당신은 이제부터 장관이다. 그러면 그 장관에 맞는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장관직을 다 끝나고 나가는 사람에게 권세를 준다, 그런 대통령은 없거든요. 그렇죠? 권세는 서라고 주는 것입니다. 서라고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오늘 여러분이 흑암을 꺾어내시고 사단을 꺾어내시고 여러분들이 지옥의 권세를 꺾어내시고 귀신들의 활동을 꺾어내시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누려가야 되겠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이거는 세상의 신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지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이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걸 모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점치러 가는 사람도 있고 너무 조건이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인본주의 쓰고 그게 얼마나 사실은 불쌍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고 우리가 받을 축복을 바르게 확인하시고 그 축복을 회복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는 응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이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확인하는 게 성찬식이 되어지겠죠.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 그럽니다. 떡을 먹는 순간에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잔을 마시는 그 순간에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된다.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루터교에서는 임재설이라고 이야기해요. 성찬을 하는 그 시간에 성령이 임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리는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념설을 지킵니다. 기념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 그걸 잊지 마라.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비밀을 전달하는 증인으로서라. 이게 기념설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성찬을 기념설로 지키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이 성찬을 하시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 되시고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가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흑암에 속지 않는 복음을 바르게 이야기하시고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는 자의 본이 되며 성숙한 자가 되고 우리가 받을 영적인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적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